오늘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라도 내일은 의심하지 말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라도 내일은 의심하지 말자. 소더비 경매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운영되는 그 경매회사인데, 이 소더비 경매사에서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매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낙찰가가 무려 5,100만 원. 많은 양이 아니었고 고리 모양을 한 적은 양의 머리카락이었는데, 베토벤이 숨지기 1년 전에 1826년 동료 힐름이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베토벤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분석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베토벤이 납 중독으로 살아생전에 심한 두통을 앓았던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베토벤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항상 그 만성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두통약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통약을 먹지를 않았냐? 약을 먹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잠을 자게 돼서 음악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두통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그 음악가의 길을 걸어갔다. 작곡가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 베토벤은 잠을 깨기 위해서, 그 두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물에 이 머리통을 늘 자주 담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급기야 1796년에는 청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도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 명곡들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가수 현철 씨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TV에 도무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 현철 가수 최근 근황이 어떠한가 찾아보니까 그가 최근에 그 풍에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계단을 걷는데 절뚝거리고 뒤뚱거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철에 대해서 참 이렇게 보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참 또 감동을 받았네요. 그는 본명이 강상수고 1942년생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1년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니까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는 원래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인데 샬롬 스쿨을 다니지 않아가지고 재능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다니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자퇴해버리고 군대 가요. 그래서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그가 무정한 그대라는 노래를, 저는 이 노래는 모릅니다. 무정한 그대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남진 씨와 나훈아 씨가 쌍벽을 이루면서 그냥 이 가요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철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나와서 아무리 뭔 노래를 발표해도 도무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1974년도에 현철과 벌떼라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현철과 벌떼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역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해요. 1980년 한 5년 정도 그룹 활동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해체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뒤에 솔로 가수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현철을 스타로 만들어준 안전하 소나 당신 생각, 이 안전하 소나 당신 생각. 그런데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이 참 재밌어요. 너무나도 무명 시절을 길게 보내가지고 이 부인에게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수 활동을 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가요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가요계를 떠나면서 내가 아내에게 그래도 편지같이 글을 하나 쓰고 싶다, 노래 하나 남기고 싶다 해서 쓴 곡이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딱 불렀는데 그 노래가 드디어 인기를 누리기 시작해서 현철 씨도 고백하기는 내가 이 노래로 스타가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1983년도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 노래를 또 불렀는데 히트가 되고, 그 후에 또 손대면 톡 하고 봉선화 연정을 불렀습니다. 역시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KBS 가요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수상 당시에 이상가족 상봉 수준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수상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놓고 노래를 불렀다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이때부터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씨와 함께 트롯계 4대 천왕으로 현철 씨가 드디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1990년도에는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역시 2년 연속 가요대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철이라는 사람이 무명 시절을 벗고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한 번은 PD가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PD가 잊어버렸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PD가 깜짝 놀라서 현철이라는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2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 나중에 현철 씨가 스타가 되니까 그 PD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다린 거죠. 왜? 당시에는 PD에게 연결이 되어야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었으니까. PD가 잘 봐야 라디오에도 노래 한 곡 내보내주니까. 아니 그거 더러워도 노래 한번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무명 시절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쳐버렸다 하밀러라. 미쳐버렸다고 가서 데리고 와야 쓰겠다고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서러운 무명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결론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온대한 꿈을 품은 요셉도 그랬습니다. 쪽팔리게 강간미수범이 되고 노예가 되고 별의별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가 품고 있는 꿈은 위대한데 현실은 너무나도 거지 같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무명 시절이 너무나도 깁니다.
성벽 재건의 꿈을 안고 달려왔던 느헤미야도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폐잔병과 같은 이들을 데리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고급 장비가 동원이 돼도 될까 말까 한데 이 폐잔병 같은 인생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비웃잖아요. 느헤미야 4장 1절 3절을 보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한 거예요. 너 어디 성 건축이 장난인 줄 아냐 이 새끼들아.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이 쪼다 같은 유다 사람들아,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성벽이 그렇게 재건된다냐? 나 성벽. 저 역시 목사로서 이런 취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를 않아. 그 상대방이 저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면 아주 집중도가 높아지고 겸손하고 이러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이미 만만하게 보이고 찌질한 놈으로 보고 무명의 용사로 우산동 저쪽 구석지에서 아주 객기 부리면서 목회하는 놈, 이런 취급을 하면 뭔 대답을 할 때도 건석으로, 전라도 말로 건덕구리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부흥회를 다닐 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첫 저녁 식사를 하고 설교하자고 일찍 내려오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갔습니다. 가서 제가 딱 첫 식사를 대하면 장로님들이 저를 딱 보았을 때 위대한 목사로 보지를 않아. 무명의 용사가 온 거예요. 어서 담임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강사로 모셨을까이. 밥 먹으면서요 대화를 하는데 아주 대화가 건덕구리요 건덕구리. 아주 뭐 말하면 대답도 잘 안 해줘. 그냥 대충 설렁설렁. 만나야 하니 만나고 부탁하니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만나면 제가 막 큰 소리를 치고 아주 대단한 비전을 얘기하지만은 정작 자기들이 표계산을 해보면 청사교회가 몇천 명 모인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꿈도 좋고 패기도 좋습니다만은 광산구에서 크게 뭐 별 볼 일은 없는 목사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백배결실의 주인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할 때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그해 농사하여 백배를 거두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송구 영신예배 봉투를 쓸 때마다 나는 그때 부흥사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밟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세계 5대양 6대주 이거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야. 비행기 멀미 안 해야 다니고 기내식을 잘 먹어야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시차와 상관없이 내리면 마이크 잡으면 바로 말씀을 또 전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시차 적응 상관없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그런 응답받고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은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돼서 살아보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부목사 때보다 두통의 횟수가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불면증의 세월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형통에 관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설교했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형통은 돈이 일단 많은 게 형통이야. 건강한 게 형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형통이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건 마치 도깨비방망이로 두드리면 다 되듯이, 절대로 만사형통은 암이 안 걸려야 되고, 만사형통은 절대 부도가 나면 안 되고, 만사형통은 절대로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고, 만사형통은 절대 자동차를 딱 새 차를 뺐으면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전봇대를 안 때려박아야 만사형통이고, 내가 이렇게 다 이 형통을 이해하고 살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거야. 다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연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연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찌 내 목회는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안 할까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키워주신 목사님들을 주변에 봤더니 이분들은 더 만사형통하지 않아 불어. 완전히 갑갑한 분들이 많아 불어요. 내일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아니, 복음 들고 주의 길을 가는 목사님들이면 아스팔트가 쫙 열리고 뭔가 돕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분들은 절대로 암에 걸리면 안 되지. 이분들은 암에 걸리면 안 되고, 이분들 자식은 잘못되면 안 되지. 그런데 주변에 봤더니 사모님이 안 걸리고 목사님이 안 걸리고, 또 뭔가 인생의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고, 목사님이 뭐 어떤 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자마자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채가 없어야 형통이잖아 교회가. 그런데 이 부채를 갚기 전에는 형통이란 말을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범사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단 말이 한번 나와. 우리 생각에는 형님들한테 미움을 안 당해야 형통이고, 구덩이에 안 들어가야 형통이고, 노예로 안 팔려가야 형통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니, 하나님은 구덩이에 들어가실 때 어디 가셨고, 형님들 나 미워할 때 어디서 뭐 하셔서 하나님은? 그때 형님들 매가지를 확 짚어가지고 그 새끼들 눈구멍을 빼버리고 손가락을 확 오글셔버려야지, 어디서 가만히 자빠져 계시다가 이제 와서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뭐 형통이라. 아이고 형통이요.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평상 제가 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시는 말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만 과격하고 평상시에는 온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셔. 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을 세게 하시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일상의 언어가 이런 거예요. 저 새끼를 확 죽여버려, 받아버려, 대갈독을 날려버려. 저는 평상시에 그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설교는 들리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제가 대신, 오늘 이 옆에 서서 찬송했던 그 이행호 집사, 이 사람도요, 아주 막 이렇게 찬송하지만은 평상시에 속 키울 때는 저 새끼를 죽여버려, 속팍 대갈통을 파사버려. 막 자기 아들이 시험 들어서 아버지랑 속기다가 시험 들어서 군대 가버렸어요. 하도 아버지 쌍욕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안 팔려가야 형통이지, 구덩이 안 들어가야 형통이지, 형님들의 미움을 안 받아 형통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들이 미워해가 구덩이에 빠쳐버리려고 인신매매 팔아버리고 노예로 왔는데 형통이요? 또 형통이 한 번 또 나와. 어디에 나오냐?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케 하심으로 깜빵에서
총무가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깜빵 가서 총무하면 뭐하고 인정받으면 뭐한대요? 깜빵을 안 가야 감옥 갈 사람도 무혐의로 풀려나 형통이지. 감옥 가버리는 게 형통이야.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형통이 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악인이 나를 죽여버리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나를 죽여버리려고 밀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나온 것이 형통이고, 노예로 갔는데 사랑받게 된 것이 형통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정받는 게 형통이고, 거기서 신하들을 만난 게 형통이고,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과 저의 목회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려고 공격을 퍼붓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음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강을 넘어가는 것,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 암이 걸렸지만은 오히려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 부도가 났지만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코로나만 걸려도요 죽어버리거나, 코로나만 걸려도 절망에 빠져버리거나, 어떤 작은 일 앞에 다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버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주변에 봤더니요, 이분들은 자살로 치면 벌써 이미 끝났어야 될 분들이요. 그분들 곁에서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삶이 힘들고 참 고달픈지. 그런데 이분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신다고, 본인들이 당신들이 선교받아야 되는데 선교한다고 선교비를 만들어 오고, 이분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던져놨으면 이미 절망하고 이미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역사를 만들고 거기서 간증을 만들고 거기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키마평처럼 샬롬 수쿨의 교사가 되고, 해남에서 살았던 세월을 또 우리 김용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왔다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하평 씨는 더합니다. 더해. 얼마나 어렸을 때 못 먹었으면 저렇게 빼빼한가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고기를 먹였더니 5kg 살이 쪄가지고 이제 족한 사람의 그 형상을 갖춘 거예요. 그전에는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마귀는 고사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학생을 지키는 것이 교사인데,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교사를 붙들어주게 생겼어요. 선생님 날아가 버린다, 딱 붙들어라. 샬롬 수쿨 친구들은 전부 다 저같이 생겼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점점 모양이 다 똑같아져. 모양이 다. 우리 현준이를 보면 우리 은민이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똑같아져. 그 은민이 위에 또 형들 보면 똑같아져야 돼. 처절한 인생을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형통. 저는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도 간증을 만들게 되었구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백신만 나오면, 1차만 맞으면, 2차만 맞으면, 근데 이제는 델타가 나와가지고 감마까지 나와가지고 영영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 콧구멍 점액질을 통해서, 이 점액질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이 코를 딱 막아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다 커버를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가 뚫려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버린 이상 코로나는 절대로 감염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 면역력으로 인해서 다 막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 코로나의 공포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전 언론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청사교회 죽어버려라, 짓밟아 버렸지만은
우리는 오늘 또 살아서 이렇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아니 자기가 응답받았으니 자기들이 우리 교회 과일 사주고 가야 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주마다 청사교회는 외부에서 와서 기도하신 분들에게 저는 과일을 드리거나 화장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앞으로는 기도 제목이 뭐냐, 1년에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가 봉고차 한 대씩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을 삼게 됐어요. 청사교회는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뚫고 강을 넘어서 산을 뚫고 산을 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걸 딱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만사 형통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뭐 풀린 일이 있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요, 그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구덩이에서 들어가서 죽을 때 왜 해필 상인이 지나가고 그 상인에 팔렸는데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신하를 만나고, 이것이 다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길 다 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제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잠시 목회하는 광주를 떠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다시 볼일을 보고 광주 톨게이트를 탁 들어오면 교회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령의 자유가 생기고, 교회랑 가까워질수록 깝깝해지고. 저는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속으로 아따 목사님들이 참 거짓말로 목회를 하시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다고 해놓고는 교회랑 멀어지면 마음이 살만하네. 그런데 다시 광주로 돌아오면 깝깝하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벌써 한 13년째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13년째 정도 목회를 쭉 해가는데 서서히 저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비행기를 타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왔다. 근데 요즘에는 이 카톡이 있고 문자가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박모 해열 장로님이라고 소실한테 문자를 해요. 목사님, 이번 달, 이번 주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알고만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예열 장로 조금 이따 가장 친절하게 생긴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기 모임 중에 그분이 박예열 장로. 오늘 또 오셨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단임 목회를 재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기뻐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어떤 딱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월말이 되고 월초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왜 약간 이렇게 스레들을 이렇게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또 해결함을 받았어요. 해결함을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무엇에서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 한날의 괴로움. 여기서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솔직히 오늘의 삶 가운데 괴로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종종 나는 염려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보면 전라도 말로 확 허버보고 싶어요. 아주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나는 근심이 안 돼? 염려가 없어? 걱정이 안 돼? 아니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님들 염려 안 하고 산 줄 알았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요 진짜 얼굴짝 빈들도 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다 이렇게 저는 항상 기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보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다 죽여볼 놈들입니다. 아주.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들이 볼링데이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볼링핀을 싫어하는 송도 그 태갈통으로 보고 아주 그냥 저것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거의 볼링 선수급이야. 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핀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이 또랑으로 나가지를 않아. 적중을 해버리는 거야. 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 담임 목사가 즐겁더라고요. 아주 부원 목사하다가 담임 목사를 해버리니까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모래주머니 벗고 막 달려버리는 심정이야. 막 성도들이 막 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짱치고 막 최소한 이 건물 짓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25억 정도 들었는데 이 건물을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난 뒤부터는 이제 서서히 내 눈을 피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내 문자를 부담받기 시작하고 나도 약간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성도들이 미워지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오고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지출량들이 예전에는 한 페이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3페이지를 막 넘어가. 지출 이 내용이 3페이지를 넘어가 버려. 와,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와,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쫙.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제 설교는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내용을 기다려 있었던 분은 아무것도 못 씁니다. 무엇이 나오려고 한가 끝나버렸어요. 설교가. 드라마를 보듯이 이게 딱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딱 결론에 딱 이르게 되는 이 정도 설교를 해줘야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서는 살아남습니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알아버려요. 본문 딱 정하면 이게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이거 자꾸 없구만. 벌써 제 그 아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 알아버려요, 설교를 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 은혜 받았는가? 잘 모르겠다. 이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 말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은혜를 엄청 받았다 그래. 뭘 은혜 받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또 엄청 은혜 받았다 그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알아 다. 은혜 받았다는데 제목도 모르고 끝나고 나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단어, 이게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 교회 재정 맡은 자로,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갈 때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한날의 괴로움은 내가 인정해줘. 하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인정 안 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을 의인화했잖아요. 여기 이 내일이라는 이 단어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말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 네가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오늘 네가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쓰러질 수 있지만은, 네가 담임 목사 하면서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욕도 할 수 있지만은, 내일에 대한 결론은 절대로 네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내일은, 청사교회 내일은, 우리 가문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전 오늘의 염려가 없고 오늘 아무 근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진짜 그런 사람을 요즘에 만나면 위로가 별로 안 돼. 그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썽썽한 인간하고 놀고 싶지를 않아. 암 수술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그 사람을 만나야 위로가 되는 것이요. 답답해버리지, 깝깝해버리지. 나는 울었단께. 그 암이란 말을 듣고 울고 죽어불고 싶다. 이런 말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어찌 코로나가 안 두렵겠습니까? 어찌? 저는 그 파도를 지나봤기 때문에 압니다.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덜 두렵다. 웃기는 소리 하시네. 모르면 안 두려워요. 알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지만은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목회할 수 있는 것,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 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제 목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100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염려하는 것을 보면요, 저 성도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요즘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님들하고 놀기 싫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심을 잘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 소리가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저는요, 정말입니다. 오늘의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부족한 인생입니다. 깝깝해버립니다. 아내가 한 번씩 쳐보고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이겨내세요. 이런 말을 다 해. 설교 제목도 쟤는 잘 모르면서 말이요. 때로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에 대한 결론은, 내일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사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목회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가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특별히 광주 청사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다. 이곳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자식이 다 돌아올 것이고 세워질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내일을 비관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납을 해도 담배 못 끊는 거, 술 못 끊는 거, 염려하고 욕하는 거, 진짜 여기도 욕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내가 이름 불러드려요? 욕 못 끊으신 분들? 욕도 해도 담배 못 끊어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끝장내버리느냐? 즉각 버려버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 오늘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어쩌다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차라리 부목사 시절이 좋았겠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신세를 살아. 이런 것도 하나님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내일에 대해서 비관하고 내일, 내 팔자에 내일이라고 무엇이 좋아지겠냐? 내 인생에 뭘 찬란한 미래가 있겠냐?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린다. 이것이 에서의 길이야. 내게 내일이 있겠냐? 내게 무슨 찬란한 미래가 있겠냐? 아이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끝내버린다 인생. 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오늘 비록 새빵의 서러움을 간직하고 부채의 괴로움을 안고 살지라도 내일 승리에 대해서만큼은 비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의 괴로움으로,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5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해. 그때 누군가가 빌려가면서 이렇게 말해.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돈을 갚아야. 아, 나 돈 그냥 갖다 써.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그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돈을 10만 원 빌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내일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이 내일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 인생은, 오늘 누군가가 내게 비참하게 돈을 빌리러 오고 초라한 형색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목사님 벌어서 갚을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가 안 갚을 것 같으면 빌려주겠냐? 나는 너를 믿어. 네가 훗날 잘 되거든 내 이름만 기억해줘도 고맙겠다. 내가 너 도울 수 있어서 고맙다. 자, 왜? 그 사람이 내일의 승리자가 될 거야. 승리자가 되었을 때 자기를 믿어주었던 당신, 지지해 주었던 당신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도와주면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왜? 구걸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거짓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나 돈 가져가버려. 전화하지 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징악다 징해. 내가 꼭 잘돼서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잘돼서 갚아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너 안 벌고 산 게 좋겠다. 이 양반은 돈 주고 사람 잃습니다. 이렇게 돈 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싫어해요. 미안해서 너를 보낸다. 사랑하니 너를 보낸다. 이 사람 안 미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랑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일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오늘 내 곁에 있는 것이 괴롭고 배고픈 인생이지만은 내일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 나 떠나지 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 곁에 조금만 더 머물러라. 절대로 광주청사교회 떠나지 마라. 사랑하니 너를 보낸다. 웃기시네. 사랑한다면 잘되는 나, 미래에 복받을 나, 승리할 나 믿는다면 내 곁에 머물라 그래야지. 서러운 시절 함께 보냈으니 내가 당신의 이름 석자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니 힘들고 괴롭지만은 내 곁에 머무르세요. 내가 당신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지만은 돈을 빌리면서 내일에 관하여 비관하는 인생은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비록 당신에게 오늘 한 푼 줍쇼 적선하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당신이 내게 준 이 한 푼이 수천억이 돼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만은 내일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이 광주청사교회 혹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도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할 것인데, 이 교회는 잘 될 것인데 이렇게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써주심이 영광이에요. 이 확신이 없다면 저는 담임 목사 내려놓는 게 맞죠. 왜? 믿음으로 치면 여러분이 더 좋으시더라고. 저보다 염려 없이 사는 분이 많아. 저보다 욕을 훨씬 더 안 하셔. 저보다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은 한 가지 차이는 그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미래의 확신이,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심장의 온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요즘에 입구에서 언제나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입구에서 쓰고 들어오고 자기 이름 쓰고 들어오고 온도 재고 들어오잖아요. 난 이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천국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온도를 체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의 온도를 오늘 또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야. 저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있거든, 저보다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더 뜨거운 분이 있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바꿔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속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또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은,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은 청사교회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저만큼 뜨거운 확신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도울 일이 있습니까? 감격으로 도우십시오. 앞으로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 갈 때 품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비굴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찬란한 미래를 확실히 믿고, 오늘 내가 비록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신실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흔들리시면 안 돼. 한날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만 내일은 의심하지 말자. 한날의 괴로움을 품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한날의 괴로움을 품고 내 아들 딸들을 세워가지만은 여러분 아들 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살이나 도피는 진짜 신자가 할 일이 아니죠. 서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돼.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찬란한 결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청사교회는 100배입니다. 100배 결실입니다.
세계 영향력 있는 종으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샬롬 스쿨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을 배출하는 통로가 된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 대해서 정말로요 웃기지 마세요 하겠지만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사를 모셔왔습니다. 목사님들의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찬란한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오늘 비록 상황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비관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나에 대해서 쌍욕을 퍼붓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품고 살지만 내일은 의심하지 말자. 앞뒤 좌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내일을 의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는요 찬송가와 선조들이 불렀던 옛날 복음성가만 부르는 곳입니다.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곳에 오실 때는 양복 같은 거, 치마 같은 거, 무릎 꿇기에 불편하신 거 입고 오지 마세요. 무릎 꿇기에 좋은 거, 옛날에 개량한복 같은 거 무릎 꿇기에 좋습니다. 이런 거 양복은 바로 나가버려요. 다 저같이 비만자들은 무릎 꿇었다 그러면 두두두두두 다 터져버려요 그냥. 이곳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을 갖추시고 노래도 그런 노래만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라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조명자 모두 피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요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앞 눈을 들어 주님 보세요.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네. 넌 날 볼 수 주네. 약한 나로 강하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내일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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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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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땅에서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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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리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니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호산나 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